광야에서 지금 그 반란군이 다윗이 북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다윗이 도망갔던 루트 그대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인생이 기막히게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린해봤던 젊은 날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게 자기 아들이에요. 젊었을 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 이리저리로 숨어 다녔던, 그러나 그때는 좀 젊었죠. 그리고 자신의 옆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었죠. 혈기도 있었어요. 양털 깎는 일에 아비게일을 아내로 맞는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젊은 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도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그들도 늙었어요. 이제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변한 게 무엇이냐면 인원수가 좀 줄었다는 것, 그리고 늙었다는 것. 그런데 광야에서 여전히 쫓기고 있어요. 그 젊은 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었던 일, 목말랐던 일, 배고팠던 일, 그리고 자신의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럴까 라고 돌아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이 63편을 가만히 보시면 1, 2절에서만 자신의 상황을 잠깐만 언급해요. 그리고 3절부터는 마치 광야에 없는 것처럼, 왕궁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참 쉽고 자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한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가 되면 한국 교회 대부분은 새벽 예배를 드리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죠.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를 드리죠. 이걸 따지면 약 10번 정도가 돼요. 일주일 중에 10번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 10번의 예배로도 부족하다 느끼면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예배 시간이 다르면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에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와 가까운데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놀라운 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지 않아요. 이건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탁 맞닿아져서 내 삶이 그분의 은혜로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너무 흔해져서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노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서 예배를 기억하고 꿈꾸면서 이기고 있는 모습이 시편 63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배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유는 예배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뻤던 예배, 그렇게 감사했던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내가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이었다면 그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왕궁과 예배의 장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읊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내가 다시 평탄하고 왕위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던 것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예배가 그리워서 나를 그리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돌아가면 과거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예배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아니면 그때 나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이었나? 그것들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예배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기도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로 마음껏 나아올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예배 못 가겠어. 어려우면 더 나와야죠. 머리가 복잡해. 예배 못 드리러 가겠어. 더 나와야죠. 푸닥거리 한번 해서 아침부터 나 교회 못 가겠어. 더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게 생겼어. 내 상황을 봐. 더 나오셔야 돼요. 시험에 들었을 때 이야기하면 목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었을 지금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나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가난한 영혼, 상한 영혼 하나님께서 다 오라 말씀하시죠. 값없이 먹고 값없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어 요단강 가까운 유다 광야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63편의 노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자리로 돌려주십시오. 옛날 편해서가 아니고, 옛날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때가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 있어서가 아니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그때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1,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의 방향만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장소,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던 그 장소, 그 성소, 그 예배 장소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 장소를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은요, 성경의 비유대로라면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신기루를 보고 가는 것과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죠. 돈을 막 쫓아갑니다. 갈 때는 몰라요. 정신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보였던 그 장소에 딱 가면 거기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신기루입니다. 또 저만치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설 줄 알아야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신기루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막에서는요, 오아시스가 가운데에 있고 그 신기루는 이 오아시스를 반사하면서 오아시스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죠. 그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다 결국 말라 죽는 겁니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아시스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을 쫓아가고, 물질이 최고다, 물질을 쫓아가고, 그래도 인간관계 잘해야지,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드마시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것 같고 나의 어떠한 삶의 문제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에게 쉼을 줄 것 같지만 다 신기루입니다. 쫓아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목마르고 더 큰 유혹의 신기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신기루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에 거기선 황량한 모래벌판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2절부터 7절까지죠.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포근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그 평안함과 그 포근함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하나님의 포근함이 있었던, 주님의 지키심이 있었던 그 성소,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돌아갈 때만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때만이 나의 대적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의 장소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징계의 장소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악을 제거하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위로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위로가 선포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포근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성전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것을 해결한 후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아서 이것들을 물리친 다음에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영하듯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먼저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해 놓고 주님의 성전에 가서 평안히 예배드리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떳떳하지, 교회로 돌아가야 떳떳하지, 내가 잘못한 이것을 바로잡아 놓고 가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내가 그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도 바로잡힌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먼저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요.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8절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의 자리, 그 성소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먼저 떨쳐내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은 다음에 떳떳이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떳떳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보양입니다. 우선은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선은 예배를 회복하세요. 관계를 바로잡은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내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주의 일은 내 일을 먼저 해결된 뒤에 좀 주의 일을 좀 평안하게 할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건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가정일이 다 해결되고 교회 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가정의 일이 해결 안 되기까지는 교회 일을 그냥 못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다 해결하고 주님께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탕자가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할 때 돼지우리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돼지우리에서 주영열매 주워 먹으려고 돼지들하고 코 안 박아도 됩니다. 그냥 돌아갔으면 돼요. 아버지는 떠나는 날,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다가 고생만 직살나게 하잖아요. 헛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먼저 돌아오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붙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 편하게 갈게요. 이거 해결하고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할게요.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갈게요. 그거 해결하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 부끄러운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셔야 됩니다. 열심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 드리기에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요.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신앙의 모양이나 생활 패턴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일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목숨이 달렸다고 부르짖는 일은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가 큰 소리를 한번 치심에 전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드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1절은 이렇게 마쳐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허락해 주심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의 삶은 천국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근심이 왜 없고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다윗은요, 바보인 것처럼 보일 만큼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다윗이 유일하게 신경 쓰고 다윗의 온 신경이 향해 있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설사 그가 죄를 저지를 때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고 있어요. 그가 삶을 지금 다윗이요,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인지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무엇인가 관조한 것처럼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허허허 저럴 수도 있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래, 너는 뭐 은혜 받아 잘 살고 나는 뭐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무뎌져서 그럴 줄 모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니라 무뎌져서 그럴 줄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으로 기뻐하며 하하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은 것으로 서운해서 하나님 왜 나만 안 줘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다윗은 노년까지 그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기조인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이 나이가 돼서도 자기의 아들이 장성하여서 왕위를 뺏겠다고 밀고 올 만큼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내가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위로, 주님의 안위를 느꼈던 그 성소를 하나님 내가 가기 원해요. 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인정한 왕은 다윗 하나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가면 그 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하면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광야에서 하프를 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10대 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약 40여 년이 지나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 저녁의 별을 보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지금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이뻐서 그의 왕위를 지켜줄 뿐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늦지 않았고 우리도 그 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